말을 갖다가 자주 이렇게 하면은요, 뭘로 축복된 말을 하면은 말한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말한 대로 됩니다. 사랑합니다. 없던 사랑도 생깁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없던 축복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요,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복된 말, 은혜의 말, 예, 그 다음에 힘을 복돋아주는 말,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이에요. 예, 말의 능력.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이 다시 드리는 다윗의 예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는요, 성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뭐하기요?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 삶의 질서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예.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 각자의 개인의 영성이 주님 안에서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현재 때론 내 삶이 막 텅 빈 것 같고 어쩌면은 탁 막힌 것 같고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첩첩산중 진퇴양난. 예, 아시죠? 사면이 다 막힌 것 같고 답답하고 탁 막힌 것 같은 그러한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예배에, 나의 예배에 문제가 혹 있지 않나, 그런 것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에이든 토저라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제 목회 방향과 목회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예,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개인의 어떤 차원을 넘어가지고 교회의 성장과도 부흥과도 직결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원강원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소리가 작으십니다. 노원강원 영혼이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요, 주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교회의 부흥을 원한다면 반드시 그 전에 우리에게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배를 온전히 회복해서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 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해서 어떤 예배의 형식이나 순서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습관적인 예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 때에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예배 때 눈물 흘려보셨죠? 아멘입니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화감동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눈물이 일어나고 정말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그런 놀라운 역사, 그 이후로 나타났던 변화의 역사들. 할렐루야. 예배에서는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구나. 아멘. 예, 예배는 그냥 저희들이 이렇게 앉아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면
분명히 내 삶의 거처에서 내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나타난 변화의 역사를 보고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구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찾으시는데요. 뭘 찾으신다고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다윗의 태도가 우리에게 기감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 시도가 있었는데 실패로 끝납니다. 그 과정에서 우사가 죽는 아주 비극적인 그런 사건까지 겪게 됩니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맡긴 채 자신의 계획을 중단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절에 보니까 그 이후에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다윗은 다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떤 행정적인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다윗의 다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회복된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고요, 무너진 예배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경험하더라는 사실입니다.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 왕이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할렐루야. 오늘요, 이 사건의 핵심인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석 달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석 달을 머무는 동안에 이 그와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놀라운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뭘 깨달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임재만 하더라도 복이구나. 복이구나. 그냥 머물러 있기만 해도 복이구나. 오벳에돔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석 달 동안 여러분 머물러 있었는데요, 그냥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요, 예배는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고만 있어도 복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복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사실은요, 24시간을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늘 생각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동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행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요,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동행하는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오벳에돔에게 주신 복을요, 그냥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솔직하게 너무 놀랐습니다. 감사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예배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머물고만 있어도 복이 된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 축복이 따릅니다. 오늘날 예배에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머물 때에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허락하신 그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오벳 에돔의 집에 임한 복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실패의 원인이 뭐냐냐,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한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수레를 끌고 갔어요, 처음에는. 원래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 원래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고앗 자손의 제사장들만이 성전의 기구들을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신하들이 자기 왕 직접 어깨에 매면서 어떻게 왕에 대한 인격적인 사랑과 애착을 드러나게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다윗이 법궤를 옮기면서 아주 중요한 실수를 했다라는 거죠. 법궤를 옮길 때 반드시 고앗 족속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게 되어 있는 그 율법대로 안 하고 새수레를 들고 간 거예요. 이 말씀이 무시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다윗은 말씀대로 레위인들이 궤를 어깨에 메고 그렇게 옮기게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6걸음마다 드린 제사가 있습니다. 이 6걸음마다 드린 제사를 뭘 뜻하느냐면은 아주 조심스럽고 아주 신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예배를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말씀이 임하는 그러한 예배, 그리고 그러한 복을 만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예배는 막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마다 누구보다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과 온 이스라엘도 막 환호성을 막 지르면서 나팔을 불고 막 기뻐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기뻐했을까요? 다윗은요, 왕이 된 후에 블레셋 족속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찾아왔다는 것은 바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요, 의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예배는.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시선을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머물게 한다는 사실이 뭐라고요? 늘 시선을 어디에다가?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늘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어디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때에 비로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실 때요, 우리 또 덩달아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다윗의 기쁨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성원으로 들어올 때에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춤 춰보셨어요? 안 춰보셨어요? 춤출 때 어떠세요? 할렐루야. 예. 주님 앞에서 춤을 한번 춰보십시오. 춤출 때마다 눈물이 흘러요. 춤출 때마다 기뻐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정말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왕의 체면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춥니다.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이 춤까지 추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또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내 마음이, 내 이 기쁨이 하나님 앞에 전달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아버지 때문에 자녀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흐뭇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아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야. 주님께서는요, 그 예배를 다윗을 통해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왕의 체면을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을 의식했다면 그는 절대 춤을 못 췄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 너무 기뻐서 주님 앞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주님 앞에 드리는 참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는요,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배에는요, 해방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의식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식은 예배에 안정감을 주지만 의식에 매이면은 성령의 역사도 제한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율법적으로 드려요. 율법적으로 형식에 맞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거 다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나에게 주어진 것은 아주 의식밖에 안 남습니다. 형식만 남아요. 율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율법이나 얽매이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억눌려 있는 우리의 삶이 주님 때문에 주님을 예배할 때에 그러한 해방, 그러한 놀라운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는 자유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해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배 드리실 때에 자유를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해방을 누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어떤 의식으로 그렇게 근엄하게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한 관계를 주님 안에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요,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쁨을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드린다는 단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때도 소와 살찐 송아지를 막 제사로 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는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의 궤를 모신 후에도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려요. 17절에 보니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요,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배가 뭐라고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마치 어떤 설교 한 편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는 감동이 아닙니다. 감동과 은혜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감동은요, 영화 한 편만 봐도 감동이 와요. 눈물 흘린 적 있으시죠? 예. 그렇지만 우리는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를 드리기 위해서 참석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를 받았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야말로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 중에서 예배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예배란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관련된 구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도착하고 자신의 종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창세기 22장 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예배는요, 놀랍게도 하나님께 자기 자녀 이삭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예배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몸으로 산 제사 드리는 예배, 정말 이 예배가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될 때 정말 살아있는 예배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쁨 외에 드린다 외에도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16절도 있고요. 여호와 앞에서. 알고 보니까 다윗이 춤을 춘 것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예배가 뭔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가요, 그냥 앉아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전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어디 가세요? 주일날 가면은 지나가는 사람들 성경 끼고 가잖아요. 어디 가세요? 예배 보러 갑니다. 들어보셨어요?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배 보러 갑니다. 정말 예배를 보러 가는 것입니까? 예, 중요한 사실은요, 예배를 우리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앉아서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보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전 인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몰랐던 미갈이요, 이 다윗을 업신여겨요.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개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네. 그에게 있어서 예배는요, 단지 그냥 사람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보러 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그 마음 가지고 와야 되는데 때로는요, 사람도 보고 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예배의 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예배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점차 멀어지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을 빈정거리며 헐뜯었던 미갈, 결과적으로요, 죽는 날까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6장 23절 본문에 6장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네. 굳이 이 대목을 적어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윗과 상반되잖아요. 굳이 이것을 집어넣은 기자가 왜 이것을 집어넣었겠습니까? 네. 예배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해 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예배 드릴 때에 아이고, 집에 올 때에 가스불을 내가 잠갔나? 아이고, 내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는데 어디를 가야 되는데. 역대하 16장 9절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이 구절에 예배란 단어는 없지만 예배의 동의어가 나오는 것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도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눈에 정말 여러분도 한 분 한 분이 발견되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주일날 차량으로 막 이동을 하는 시간에 여부교님이 한 분이 타셨어요. 차에 타셔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사관님, 예, 여부교님이에요. 제 목소리가 남자라서 그런데 여부교님이에요. 사관님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 오늘 주일 예배에 못 나올 뻔했슈 그러더라고요. 충청도 분이 못 나올 뻔했슈 그러더라고요. 예, 왜요? 그러니까 글쎄 예배는 드려야겠는데 토요일도 실컷 이래도 밭에 일은 할 것이 너무 많고 내일은 주일인데 교회는 가야 되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밤새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예, 밤새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관님한테 고백하지만 사관님 작은 어머님이 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내 못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뻔했어요. 예, 결국은요 그분이 주일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났어요. 평상시보다 2-3시간 더 일찍 일어난 겁니다. 더 일찍 일어나서 일을 일부 마쳐놓고 교회를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던지요. 제가 그렇게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교님은 진짜 신앙인입니다. 진짜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왜요? 왜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저런 일이 있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가면 땡이에요. 안 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고민한다는 것은요 늘 뭐예요? 그래도 주께 마음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참 예배자예요. 참 예배자. 그분은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이 저에게도 전달이 된 것입니다. 여담이지만은 그날 따님과 통화를 했답니다. 여차하다가 내 교회를 못 갈 뻔했다. 그러니까 따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엄마가 교회 안 나갔으면 멀쩡한 작은 할머니 돌아가실 뻔했어. 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보시든 안 보시든 우리는 예배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기뻐하고 나 자신을 주님께서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흠양될 줄로 믿습니다. 형식이 아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오벳 에돔에 이루어졌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여, 오벳 에돔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복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구세군 노원 강업 영문 아버지 하나님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드리는 다윗의 예배와 같이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예배를 주님 안에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